배경은 흡사 김치공장 혹은 시골 본당 공동 김장 행사. 네, 고개가 갸웃해지지만 사실 이곳은 서울대교구 등촌 삼동 성당입니다. 김장 맛있게 만드는 혹시 방법, 비결이 있을까요? 사랑과 정성을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기쁘게. 기쁜 마음으로 해야 음식이 맛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음식은 바로 그 사람 자체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당신의 몸을 나누어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님처럼 서로에게 밥이 되고 김치가 되고 생명이 되어주는 사람들. 김장 나눔을 하면 이게 그 손맛? 그런 맛? 사서 먹는 거하고 너무 다른 그런 사랑이 들어있기 때문에 더 맛있어하고 행복해 하시죠. 나눔은 정말 기쁜 일이에요. 서울대교구 등촌 삼동의 아름다운 나눔 이야기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빽빽한 아파트촌 사이 오늘의 주인공 성당이 있답니다.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길 아파트 숲 사이 한적하게 들어서 있는 곳. 네, 이 동네 사랑방 등촌 삼동 성당입니다. 그 옛날엔 이 마을의 지형이 산등성이로 돼 있어서 등마루라고 불렸다고 해요. 등마루, 한자어로 등촌이라고 쓰고 그대로 동네 이름이 됐습니다. 동네를 걷다 보면 이 지역 사람들의 자랑거리인 큰 건물이 보입니다. 바로 허준박물관. 구암 허준 선생께서 강서구에서 태어나고 또 돌아가셨다고 해요. 이 동네 길 이름도 허준로, 공원 이름도 허준 근린공원일 정도로 강서구 등촌동 주민들은 구암 허준 선생의 고장이라는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강아지 유모차를 끌고 나온 어르신들 참 편안해 보이시죠? 서울 한복판에 이렇게 한적하고 고요하고 또 자연과 함께하는 커다란 공원이 있다는 사실이 그저 부러울 따름입니다. 그럼 우리 동네 성당은 어떨까요? 이 지역 신앙의 보금자리 등촌 삼동 성당을 소개합니다. 우리 본당은 1995년 3월 3일에 설립이 됐고요. 그 97년 6월에 성당 신축 공사를 시작했는데 아시다시피 그해 11월에 그 국가 부도 사태, IMF 사태가 터졌는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성전 신축 공사를 중단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초대 주임 신부님이신 이철호 안브로 신부님을 주축으로 해서 모든 신자들이 정말 그 땀과 눈물로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단 신축 공사를 완공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일체된 그런 힘들이 지금까지 그 공동체가 아름답게 일치를 이루는 그런 그 원동력이 되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름다운 공동체라고 소개하셨는데 정말 이 지역 사회에서 등촌 삼동 성당은 보석 같은 존재라고 합니다. 삭막함의 상징, 빽빽한 아파트촌 사이에 위치해 있어 성당까지 그럴까 싶기도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하네요. 그 등촌 삼동 성당 글쎄 저는 카메라로 이렇게 한번 찍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제대 위에 올라가서도 이렇게 찍어주시면 좋겠는데 저는 39년째 신부 생활하면서 제일 아름다운 성당이에요. 왜 아름답냐면은 이 생김새가 보십시오. 이게 최후 만찬 이 식탁에 다 둘러 앉아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서 다 사람들의 눈이 제대 위로 이렇게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성당을 20여 년 전에 그리고 또 IMF 때였어요. 아주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였고 근데 그 어려운 20년 전에 이 신자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성당을 지었다는 거는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 신자들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복음에 충실하고 성체성사에 충실한 성당을 이 신자들이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합심해서 이렇게 지었고 그래서 지금 이 성당의 그 분위기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아름다운 분위기입니다. 서로를 위해주고 서로를 위해주는 따뜻한 공동체. 신부님의 말씀에서 달달한 향기가 풍깁니다. 서울의 강서 지역인 등촌 삼동은 도시 서민들이 많이 모여 사는 동네입니다. 특히 이곳은 전국에서 임대 아파트가 가장 많고 또 기초 수급자 숫자가 단일 동네 최대 거주라는 기록을 갖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곳은 사회복지의 최전선, 가장 활발한 현장이기도 합니다. 평일 오전의 성당. 혼인 성사가 있는 날도 아닌데 성당 조리실이 시끌벅적합니다. 반찬 하면 달인의 경지에 오르신 자매님들. 오늘은 지역의 독거남들을 위해 반찬을 만드십니다. 이전 주임 신부님께서 지역의 특성을 살피시다가 유독 홀로 거주하는 장년, 노년층 남성들이 끼니 해결에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아시고선 이 반찬 봉사를 하게 됐답니다. 반찬 그러니까 선정할 때도 이제 그분들이 집에서 잘 해먹지 못하는 거, 또 조금 며칠 둬도 괜찮은 거 이런 메뉴를 선정해서 하고 있어요. 드시는 분이 맛있게 먹고 또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으로 저도 고맙게 생각하고 만들고 있어요. 기뻐요. 네. 그 정도면 잘하시는 거죠. 이제 해보실까? 아니, 이분은 등촌 삼동 부주임 신부님? 신부님이 왜 여기서 나오나요? 오, 달걀 뒤집는 솜씨가 수준급이십니다. 8명의 자매님이 한 팀이 돼서 움직이시는데요. 때론 부재료가 모자르면 집집마다 공수를 해온다고도 하네요. 한솥 가득, 봉사자들의 따뜻한 마음이 함께 끓고 있습니다. 뭐 다른 뭐 인공 조미료라든가 뭐 이런 게 하나도 안 들어가고 자연 이제 그대로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있어요. 이제 뭐 된장이라든가 뭐 다른 부재료 같은 거 이런 거 조금 모자라는 건 집에서 갖다 쓰는 경우도 있고 뭐 기름 같은 것도 갖다 쓰고 뭐 서로 이제 봉사하는 마음으로 뭐 이 사람이 한번 가져오고 저 사람이 한번 가져오고 이제 또 조리팀 특별 초빙 수녀님까지. 원팀이란 말이 바로 이런 데서 나오나요? 조리하고 포장하고 나르고 모든 것이 일사불란합니다. 한 달이면 2번 맛있는 반찬을 받는 분들은 지역 복지관의 추천을 받은 독거남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다 가톨릭 신자는 아니라고 합니다. 종교와 상관없이 가난한 이들이라면 우선 찾아가는 이들. 바로 등촌 삼동 반찬 봉사자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반찬팀 이름이 나도람이에요. 나도람의 뜻은 나눠주고 도와주는 사람들의 순수한 우리말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하면은 구례에서 이렇게 또 한시에 배달을 해요. 어려운 이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생명을 보존하고 보호해 주는 데 동참하고 있는 되게 중요한 이 역할들을 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사명감을 이렇게 가지시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받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아서 그분에게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에게 공복하소서. 아멘. 갖다 놓고 올게요. 양손 가득, 그것도 모자라 끌차까지 동원되는데요. 도심 한낮에 출몰한다는 산타가 바로 이분들인가 봅니다. 성대님! 성대님 계세요? 예. 싱크대에다 이거 반찬을 놔둘까? 예. 이따가 아드님 오시죠? 예. 그럼 여기다 넣어놓고 갈게요. 네. 다음 집을 찾아가는 발걸음이 너무나 가벼워 보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이거 얘기 들은 거보다 조금 심각한데요? 레지오 단장을 6년이나 했지만
삶의 무게에 지쳐 신앙까지 멀리하게 됐다는 형제님. 제가 여기 동사무소랑 뭐 이런 데 이제 복지관이랑 연결해서 우리 성당이랑 해서 싹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러면 깨끗한 상태에서 있어야지 귀한 아드님 건강 상태 안 좋아지면 어떡해. 응? 그렇죠.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무기력한 생활은 불결한 환경을 낳고 이런 환경 속에 노출된 가족의 건강이 신부님은 걱정스럽기만 합니다. 둘만의 비밀 게임은 줄이기. 그래요. 댓글을 다. 집집마다 구구한 사정들까지 속속들이 파악하면서 구체적인 도움을 드리는 게 이 반찬 봉사의 또 다른 목적이라고 합니다. 나는 지금 1시 35분 40분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이게 고장 나갖고 지금 곤치고 그런 밑에 있었는데 금방 요 안에 들어가니까 금방 갔대. 버선발, 아니 전동 휠체어로 달려나와 봉사자들을 만나신 이분. 원래 오던 시간에 오지 않자 이렇게 직접 밖으로 나오셨다고 해요. 아무것도 모르니. 아 괜찮아요. 우리는 몰라도 돼요. 몰라. 원래 다 몰라요. 다 몰라. 여기 우리 교역장님이시거든요. 예. 그래서 억지로 성당으로 이끌지 않아도 봉사 자체가 선교 아닐까요? 네, 수고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2년 동안 이 반찬 봉사를 했거든요. 나눔 배달 봉사를 했는데 처음에 정말 문들을 때는 저희도 좀 두렵고 그랬어요. 그분들 얼굴들도 별로 안 좋고. 근데 이렇게 한 2년 정도 하다 보니까 그분들 얼굴이 밝아지시는 거를 저희 마음속에서도 느낄 수 있었고 실제로도 그러니까 저희 올 때마다 그분들 볼 때 친해진 것 같고 기분이 좋습니다. 반찬 배달 봉사가 끝나서 이제 성당으로 복귀하시나 했더니 곧바로 이어지는 신자 방문. 옛날에 수술한 거라요? 네. 요거밖에 안 뽑으라죠. 요새 여기 그래요. 어떠세요? 찾아가는 사목을 강조하시는 주임 신부님. 그리고 그들을 만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등촌 삼동 성당에 온 이유라고 생각하는 부주임 신부님. 이거 내가 얼마나 고맙다고 했는지 이거 몰라. 치울 때 보관했었어요. 그러게. 네. 얼마나 하루의 대부분을 양떼를 찾는 일에 정성을 쏟는 찾아가는 사목. 이 사진처럼 쓰레기 더미에 살던 분들을 구출하고 그들에게 새 삶을 선사할 수 있었던 것도 이렇게 찾아가는 사목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 이게. 그러니까 왜 와서 왜 그러셨었어요? 뭐 손대줄까봐 못 들어오게 했어요. 복지사들 들어서질 못하게 했어요. 그래도 신부님은 방에 들어오게 하셨나 봐요. 아 신부님이야. 그러면요. 신부님하고 이제 오셔서 봐서 바로 그날 이게 앞치마 들고 마스크 치우고 그래가지고 저는 여기서 치우고 신부님은 여기서 치우고 그날 가정법만 하던 날이었어요. 그래서 쓰레기차가 한 세대 분량 그렇게 해가지고 오셔서 그 이틀 그 다음 날까지 깔끔하게 또 그다음에 또 오니까 도배 장판 이런 거 하는 거 다 해놓으셔서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하고. 할머니 직접 양해를 구했냐고. 방금 전에 소개된 사진 속의 집과 이 집 같은 집이라고 믿어지세요? 이렇게 하면 얘기를 하면 안 되죠. 괜찮아요. 주변에 있는 모든 환자분들이나 어려운 분들 하나님께서 좀 많이 봐주셨어요. 그들이 마음이 바뀌었어요. 몸뿐 아니라 마음, 영혼이 무너졌을 때 사람들은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싶어지죠. 그럴 때 붙잡아줄 사람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운명은 바뀌게 됩니다. 헤어질 때마다 아쉬운 끈끈해진 인연입니다. 내가 다친 거예요. 혼자? 네. 내가 벌 받아야 돼. 청소를 맨날 오고 가는데 잘해요. 본인이 벌 받아야 된다고? 네. 왜 벌 받아요? 다음 방문지는 알코올 중독으로 고생하는 자매님의 집입니다.
족발. 네. 다 술안주네. 그러는 거야. 아이고, 아직도 술을 끊지 못하셨나 봐요. 한잔 먹으면요. 한 잔 먹으면 근데 그 잡으려잖아. 거봐 어제 술 먹었네. 딱 걸렸네. 할 수 없이 자매님의 오빠에게 SOS를 치시네요. 이번에 지금 또 방문했는데 집안이 너무 깨끗해졌어요. 어떻게 왔다 가셨어요? 오빠 다녀가셨구나. 신부님 말씀하시는 거 왜 안 듣냐고 제가 뭐라고 그랬고요. 네. 그 성당은 자기 발 때문에 지금 그랬는데 자기가 넘어지지 않을 정도 되면 나가겠다고. 아이고 네. 그래서 술병부터 일단 하루에 10개씩 치우라고 제가 숙제를 내줘가지고. 네. 지금 여기 실비아 자매가 그 밥을 안 해 먹고 이렇게 치킨이랑 이런 거랑 소주랑만 먹잖아요. 그래서 쌀이 이제 많이 그 필요치 않을 것 같기는 합니다. 저도 그 생각이 드네요. 쌀을 지금 어디 저 복지관이나 어디 좀 구내식당 같은 데서 뭐 쓰는 데 있으면 좀 치워주셨으면 해가지고. 네네네.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네. 자매님이 남긴 쌀은 떡을 만들어 노인대학과 복지관에 나누기로 했습니다. 일요일 날 오세요. 아셨죠? 이젠 술도 줄이기로, 또 혼자 있지 않고 성당에도 나오기로 시부님과 손가락을 겁니다. 약속했어요. 당장 지켜지지 않을 약속이란 걸 두 사람 모두 알지 모르지만 그래도 올 때마다 약속을 합니다. 언젠가 약속의 증표로 걸었던 그 손가락으로 성수를 찍고 성호를 그을 날을 기대하며 신부님의 방문은 계속됩니다. 우리 뭐 전통적으로 우리 교회가 가톨릭 교회 아닙니까? 가톨릭 교회 이제 모든 사람들의 교회, 신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집이어야 된다. 또 우리가 가능하면 또 필요에 따라서 이 성당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기도하는 곳이고, 그리고 또 미사 봉헌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곳이어야 되고, 또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께 탄원 기도도 바쳐야 되고, 그렇게 하면서도 그러나 또 한편으로 이 공간은 모든 사람들에게 내어줄 수 있어야 되겠다. 왜? 미사 때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내 몸이라 그랬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아닌가. 그렇다면은 우리가 다 할 수 없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이 지역 주민들에게 우리 자신을 먹어라, 먹히는 양식으로 이렇게 내놓을 수 있어야 되겠다. 오늘은 순교자 노인대학이 열리는 날. 지역의 특성상 고령 신자들의 참여와 활동이 활발한 곳이 바로 등촌 3동 성당입니다. 본당 순교자 노인대학은 우리 성당 시작과 함께 그 발자취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1998년 봉헌식 때부터 성당의 정문에 현판이 되어 있는 것을 보더라도 우리 성당이 얼마나 어르신들, 즉 노인에 대한 공경심이 대단한 것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인대학의 프로그램이 무척 다양하다는 것도 자랑거리인데요. 요가반은 뭉친 근육을 풀어주고 몸을 유연하게 만들어줘 호응도가 크다고 합니다. 요즘 젊은 청년들에게도 인기라는 색칠 공부. 어르신들은 색연필로 빈칸을 채울 때마다 몸과 마음이 비워지는 체험을 한다고 해요. 구성진 노랫가락이 흘러나오는 곳 어딘지 한번 따라가 볼까요? 네, 뭐니 해도 노인대학 최고 인기는 노래교실이죠. 자, 우리도 잠깐 흥겨움 속에 빠져볼까요?
노인들이 갈 곳이 없잖아요. 근데 여기 와서 미사도 보고 또 미사 끝에 이렇게 노인대학에서 좋은 말씀도 듣고 또 이렇게 노래도 하고 밥도 먹고 너무 좋죠. 노인대학이. 일단 노래교실 오시면 얼굴이 밝아지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뻐지시는 거예요. 입꼬리가 올라가시고. 일단 노래교실이라는 거는 치매 예방에도 좋고 건강해지시는 거니까 열심히 오셔서 잘 하시고 저도 굉장히 기쁘고 좋아요. 그래서 또 같은 신자인데 성당에 오게 돼서 저도 굉장히 좋고요. 7구역에 살고 계신 실비아 자매님이에요. 이분이 쌀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오늘 할머니 며칠 전 방문했던 실비아 자매님. 오빠 말씀대로 남은 쌀로 떡을 해오셨네요. 힘들고 고단한 중에도 이렇게 나눔을 실천하시니 정말 너무 어여쁜 모습이죠. 등촌 삼동 성당은 가르쳐줍니다. 나눔은 나눔을 낳는다는 사실 말입니다. 본인도 어려운 형편에 있던 프란치스코 형제님의 나눔으로 시작된 프란치스코 장학회인데요. 벌써 1억여 원의 기금이 마련됐고 분기별로 이 지역 중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이 지급되고 있다고 합니다. 크지 않은 성당 안에 정말 다양한 자리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발달 장애 아들을 위한 상설 바자회 매장입니다. 제가 오자마자 이제 이 공간을 보고 발달 장애인을 위한 상설 바자회 매장으로 쓰게 됐고, 그래서 이제 교우들이 이제 또 넓은 마음으로 다가오고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또 발달 장애인 또 자폐아 주로 이제 어머니들이지만 하소연하고 싶으면 만나고 싶으면 언제든지 여기 와서 이분하고 함께 대화하고 그러면서 위로도 받고 공감도 얻고 또 어려운 문제들 함께 해결해 나가는 방법을 찾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주 귀한 자리이고 이 하느님의 집, 하느님의 성전에 하느님께서 다 마련해 놓은 것처럼 이 자리가 마련되었고, 그리고 또 등촌 삼동 교우들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받아주셔서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누가 사가셨는데 너무 따뜻하다고. 이 정도면 몸에 꼭 맞는 옷처럼 이 자리는 나눔과 배려를 위한 꼭 맞춤의 현장이기도 하네요. 어머. 그냥 그거 좀 걸어. 너무 요란하다고. 자폐아 도끼 이거. 물건도 사고 우리가 이거 잡고. 계절이 본격적으로 추위를 몰고 오는 겨울로 접어듭니다. 추운 계절이지만 성당 근처엔 항상 봄날인 곳이 있다고 해요. 등촌 7 종합사회복지관인데요. 이웃사랑 실천에서 등촌 삼동 성당과 단짝이 되어주는 존재입니다. 등촌 삼동 성당이 교우들의 보금자리라면 복지관은 지역 주민들의 사랑방이 되어줍니다. 이 지역에만 영구 임대주택 세대가 5,600여 세대에 달합니다. 겨울이면 더 힘겨운 지역민들에게 등촌 7 종합사회복지관은 말 그대로 복지의 허브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물질적인 도움만이 도움은 아닙니다. 문화적으로도 소외될 수밖에 없는 이들에게 음악회를 선사하기도 하고 꾸준한 체력 관리를 도와드리기도 하죠. 그 등촌 삼동 성당하고 2015년도부터 전동휠체어 장애인 나들이부터 사업을 시작했고요. 그 뒤로부터 사랑의 김장 나눔, 그다음에 그 프란치스코의 장학금 지원, 그다음에 2018년도부터는 그 새로운 사회의 문제가 되는 지역사회 독거 남성을 위한 밑반찬 배달 서비스 등을 지금까지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실적을 살펴보면 총 162명 1124세대한테 지역에 있는 나눔을 실천했고요.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고요. 그러다 보니 등촌 삼동에서 하는 이러한 나눔들이 실제로 지역사회에 굉장히 많은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건
이 4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법인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개신교 교회에서 운영하는 복지관도 있고 원불교에서 운영하는 복지관도 있는데 그런 차이를 두지 않고 이쪽 그 등촌 3동에 5,600세대 있는 이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그런 그 종교적이나 사회적 차별을 편견 없이 지원하는 모습에서 지역 주민들이 성당에 대해서 인식들이 새롭게 변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여기는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와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몇 년째 너무 즐거워요. 아침에 미사를 하고 나면 시간도 길고 또 아침 그 새벽부터 은총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신나요. 하루를 지내기가. 만약에 못 나온다면 어떨까 이런 못 나온 적도 없지만 아파도 나와요. 이른 새벽부터 등촌 3동 성당의 대성전은 침묵의 기도로 가득합니다. 수녀님들 사이 낯익은 모습이 보입니다. 오늘 하루도 부주임 신부님은 나눔을 실천할 목자로서 24시간이 모자라실 텐데요. 그 정성과 마음이 기도가 되어 교우와 지역민들에게 가 닿고 있겠죠. 새벽잠을 떨치고 나온 어린 두 여학생 복사. 기특하고 대견합니다. 다른 친구들 같으면 이불 속에서 나오지도 못할 시간이죠. 그래도 힘들긴 한데 그래도 남이 안 하는 걸 제가 하니까 그래도 뿌듯해요. 그 일어나는 거는 고생하지 힘들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괜찮아요. 물론 안 힘들진 않지만 그래도 봉사한다는 보람은 있습니다. 봉사와 보람, 이 어린 여학생들에게도 자신을 태워 세상을 밝히는 촛불 같은 등촌 3동 성당의 정신이 살아 숨쉬는 것 같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지난해 형제 자매 여러분, 이 미사가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현존해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온전히 거행됨을 믿으며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주를 반성합시다. 그러니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사람은 나 자신의 이 그림자의 모습, 역겨운 모습, 부끄러운 모습을 더 이상 외면하거나 거부하지 않고 사랑해주는 사람일 것입니다. 나 자신의 모습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다른 사람의 그런 모습 또한 그렇게 사랑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당신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신 예수님을 모시는 순간입니다. 그 희생을 본받아 신부님의 말씀처럼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할 것을 결심하는 순간이기도 하지요. 나눔의 공동체, 등촌 3동 성당 교우들의 영성체 시간은
그래서 더욱 특별해 보입니다. 이 등촌 삼동 지역의 모든 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늘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을 맺는 이 하루의 여정을 통해서 저희가 부족하다마 하나님의 복음이 그분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저희 자신을 봉헌하며 살고 있습니다. 빛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 위로자 성령을 보내시어 제자들의 마음을 비추셨듯이 이 교우들에게도 강복하시어 기쁨을 주시고 성령의 선물을 가득히 내려주소서. 미사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이웃에게 복음, 즉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자신에게도 작은 묵상거리가 되어줍니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눈을 맞추고 손에 온기를 나누며 다시 한번 공동체임을 깨닫습니다. 이 짧은 만남 덕에 새벽 미사 교우 수가 많이 늘었다고 하네요. 교우들이 다 떠난 후 두 사제는 다시 빈 성전을 지키고 앉아 개인 기도를 합니다. 그 사제는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파견이 됐지만 결국 사제가 품고 살아야 되는 그것은 바로 그 지역 공동체라는 걸 이제 알게 돼서 저도 계속 이제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나서 신자들께 인사하고 나서 이제 오늘 하루를 생활하기 위한 이제 기도를 또 이제 1시간 정도 하고. 어쩌면 등촌 삼동 공동체 힘의 원천은 이런 든든한 기도가 아닐까요? 서품 연차도 다르고 그래서 세대도 엄연히 다르지만 등촌 삼동 두 신부님은 대화의 샘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우리 교구장님께서 또 3억 뒷짐이 찾아가는 선교를 얘기하셨고, 또 우리 신신부님은 특별히 이제 성당 밖에서 사람을 찾아가는 한번 하고 계시고, 특별히 이제 길 잃은 양들, 상처 입은 양들, 또 그런 잃어버린 양들 찾아서 나서시는데, 우리가 사제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또 교회 단위로서, 교회로서 이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는 아직도 계속 좀 생각해 봐야 되고, 또 신부님도 아직도 젊으니까 계속 경험하면서 기도하고 또 신학적인 사유도 이제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되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는 데려가고 현관에 신발이 빼곡합니다. 무슨 모임이라도 있는 걸까요? 아하, 이곳이 바로 등촌 삼동 성당의 자랑, 말씀 여행 모임의 현장이군요. 일주일에 한 번 함께 모여 성경도 읽고 말씀을 나누는 모임인데요.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을 말씀지기라고 부른답니다. 참 아름다운 말이죠. 하느님의 말씀을 지키고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가정에서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자매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말씀을 읽고 나눌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실천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고 감사드리죠. 무조건 주님께. 깨어 있으면서 도둑이 자기 집을 뚫고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봉사도 나눔도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할 거라는 믿음으로 시작한 여정. 나서기 이렇게 두렵지 않고 부끄럽지 않고 항상 나중에 해야지. 눈으로, 입으로 읽는 성경 구절이 삶으로, 행동으로 어떻게 체화돼서 나타나는지 말씀지기 여러분들은 입을 모아 들려줍니다. 저는 그게 참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주일마다 내가 항상 깨어 있을 수 있는
그 은총을 받기 때문에 정말 큰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렇게 성경 말씀이 좋다는 말은 들었지만 접하지는 못한 상황에서 이렇게 매주 한 장씩 읽다 보니까 너무 좋은 말씀이 많고 그거를 내 삶에서 실천을 해야 되겠구나. 아,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살았구나 하는 반성하는 계기도 되고 좀 말씀 여행이 저는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것 같아요. 저한테는요. 특히 다른 분보다 저 개인한테는 제가 이 성당의 소속감을 느끼게 되고 이 성당을 꾸준히 다닐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사목에 지금 관련된 모든 그 활동들이 본당의 어느 한정된 단체뿐만 아니라 여러 단체가 다 같이 움직였거든요. 그러기에는 그 모든 이제 말씀터에서 매주 말씀 나눔을 하면서 그 복음에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그 외면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 미사 때 잠깐 이제 복음 말씀 듣는 그런 경우랑 말씀 여행지로 서로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이 나한테 어떻게 와닿았고 또 생활 말씀 나눔을 하고 서로 몰랐던 걸 느끼고 하면서 교우 간에 또 끈끈한 그런 사랑도 좀 삭트고요. 그러니까 남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더 이렇게 자발적으로 다 커졌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지금 아주 특별한 버스에 탑승하셨습니다. 바로 등촌 삼동 성당으로 가는 셔틀버스랍니다. 그다음에 아직 SK 그레이스 태우고 세 번. 그리고 집에 갈 때는 이제 두 번. 7단지 SK 이렇게 태우고 데려다 보시고 와서 다시 1단지 태워서 갔다. 이건 버스 한 대를 운영하시는 거죠? 예. 아무래도 어르신 나이 드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좀 그러시죠?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불편하신 분 있고 이것도 봉사도 혼자서 못하고 왜냐하면 그 실버카가 태우고 내리고 안전이 더 우선이니까 그 내릴 때 그 헛디디면은 문제 되잖아요. 단지 안에 있는 성당이라고 해도 거동이 불편한 분들, 어르신들에게 성당 가는 길은 큰 걸음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추울 때 또 한여름에 이 셔틀버스는 그저 감사한 존재랍니다. 더욱이 교우 한 분 한 분을 챙기는 살뜰함까지 더해 공동체를 더 끈끈하게 만들어준다고 해요. 얼굴을 비치지 않는 교우에 대한 걱정까지 싣고 성당 셔틀버스는 한 정거장 한 정거장 정성스럽게 달려갑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늦었어요. 일단 걸어가려고 왔는데 차가 안 오네. 여러모로 다 좋죠. 뭐 겨울엔 겨울이나 여름이나 이렇게 해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 우리 성당이 좀 멀잖아요. 1단지에서 여기 걸어오려면 힘드는데 이렇게 해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게 한여름 아주 더울 때 거기서 여기 걸으면 땀이 다 젖어요. 그래서 여름에 좋고 한여름은 잠깐 좋고 한겨울도 추울 때 미끄럽고 막 눈 오고 이럴 때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리고 또 아픈 사람들이 여 동네에는 많기 때문에 이게 잘 하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요. 소풍 가듯 나들이 가듯 달려와 멈춘 곳 바로 우리의 등촌 삼동 성당이죠. 어르신 교우들을 위한 작지만 큰 배려는 또 이곳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깨알같이 작은 글씨의 주보 대신 본당 활동을 영상화하는 작업입니다. 이름하여 움직이는 주보. 제가 수요일 날 원고를 받아서 이제 금요일 날 밤에 작업을 해서 이제 토요일 날 새벽에 이렇게 전달을 하는데 만들 때 정말 힘이 들기는 하죠. 제가 금요일 날 밤에는 밤을 거의 샌다고 보면 되시고 근데 만들어서 이렇게 딱 오픈이 됐을 때 모든 신자분들이 너무 반응이 뜨거우시더라고요, 처음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 성당에 들어왔을 때 로비에 딱 들어왔을 때 신자분들이 모니터를 일제히 보고 계시고 너무 행복해하는 표정을 보면은 제가 밤샜던 것들에 대한 어떤 보상을 얻는가 그리고 제가 또 얻는 에너지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걸 보면서 아 정말 봉사하는 보람을 느끼고 만든 것에 대한 어떤 기쁨도 많이 느꼈고 그래서 제가 그래서 누가 뭐 시키지 않더라도 아주 성당에 무슨 행사가 있으면 제가 이렇게 그냥 스스로 막 나가서 찍게 되고 사진을 하나라도 더 자료를 많이 수집하기 위해서 뛰어다니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제일 그걸 하면서 큰 거는 모든 분들이 다 너무 행복해 하시고 그리고 아 우리 성당에 저런 행사도 있었네 저런 신자도 있었네 이렇게 뭔가 이렇게 피드백을 주시는 게 굉장히 고맙고 저는 감사했고 신자분들이 너무 따뜻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정도 많으시고 그리고 이렇게 몸이 불편해서 휠체어 타고 다니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 다들 표정이 너무 밝으세요. 두드러지지 않고 그냥 서로가 아우르고 서로가 배려하고 그 안에서 같이 함께 한다는 이런 부분들이 참 아름다운 공동체 같아요. 저희 분당은 어느 개성 있게 태어나는 분도 안 계시고 신자들 중에 그 어느 뭐 이제 그 안에서 결국은 그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쭉 다져져 있는 공동체 어떤 영향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런 부분들로 표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힘겨운 걸음이지만 천천히 성당을 향해 다가오고 있는 어르신이 계십니다. 교중미사에 참여하기 위해 얼마나 일찍부터 준비를 하셨을까요? 이 마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나도 모르게 주일날 나오지 않으면 죄 짓는 것 같아서 근데 나오는 거예요. 정성스럽게 미사 참여하는 분들을 위해 일찍부터 교중미사 준비를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바로 글로리아 성가대 분들이죠. 다들 생업에 바쁘지만 노래로 드리는 기도를 위해 마음을 모으는 사람들. 사실 뭐 직장 생활 저를 하고 있어서 물론 시간 내기 좀 어려운데 그래도 그냥 제가 노래를 좋아하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뭐 목요일 날 꼭 필히 시간을 될 수 있으면 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누가의 뭐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대부분 저뿐만이 아니라 일반 지금 단원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자기가 본명 소명이 정말 성가를 부르고 싶어서 온 거기 때문에. 오늘 교중미사 중에는 특별한 순서도 있어서 일찌감치 성전에 자리를 잡습니다. 드디어 시작된 교중미사. 이 세상에 죽음도 죄도 권력도 돈도 예수님 다 발 아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만 왕인 게 아니라 죄를 통해서 그리스도 왕 대축일의 의미를 되새기는 주임 신부님의 강론 시간. 그리고 연습에 연습을 거듭했던 특송 시간. 오늘은 등촌 삼동 성당 교우들이 특별히 사랑하는 신동진 안드레아 부주임 신부님의 영명축일 축하식이 있는 날입니다. 이미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엄청난 기도를 해주셔서 하느님의 시선으로 제 형제 자매들을 이렇게 만나러 가는 그 기쁜 마음으로 계속 방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을 열어주시고 저를 맞아주시면 감사하겠고 함께 삶의 이 여정들을 나눠주시면 제가 많이 배워서 하느님의 사제로서 충실히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이 천국에 함께 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실에 발붙여 살면서 미리 천국을 맛보는 사람들. 그것은 바로 이웃과의 나눔을 통해 가능한 것 아닐까요?
주일 미사를 통해 얻은 은혜를 더 많은 이들과 나누기 위해 파견된 이들. 바로 등촌 삼동 성당 공동체입니다. 예부터 집안의 한 해를 마무리하는 가장 큰 행사는 김장 담그는 날 아닐까요? 등촌 삼동 성당의 올 한 해가 큰 잔치, 김장 나눔으로 마무리됩니다. 쌓여있는 배추를 보니 얼마나 많은 양일지 짐작이 됩니다. 올해로 6년째 이어지는 나눔 행사. 지역의 어려운 이들과 김장김치를 나누는 건데요. 처음 700포기로 시작해 올해는 무려 2,000포기의 김장을 담근다고 합니다. 본당 신부님들부터 각 공동체원들이 합심해서 만드는 김장김치. 무려 3일에 걸쳐 배추를 씻고 절이고 속을 만들고 배추에 채우고 등촌 삼동 어려운 이웃의 냉장고 안을 든든하게 지켜줄 넉넉한 김치가 버무려집니다. 기쁘게 맞아. 기쁘게 맞아. 집밥이 그래서 맛있는 거예요. 사랑과 정성. 자매야, 제가 드렸나요? 우리 삶의 사랑이 여러 맛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등촌 삼동 성당의 맛은 이렇게 익을수록 깊은 맛이 나는 김장김치 맛 아닐까요? 누군가에겐 그저 한 끼 반찬 중에 하나일지 몰라도 또 다른 누군가에겐 추위와 고단함으로 좌절하는 삶의 고단함을 달래주는 인생의 참맛. 그 맛을 만들고 나누는 이들. 바로 등촌 삼동 성당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애쓰셔가지고 저를 갖다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성당 식구들한테 너무 감사합니다.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성당은 저의 모든 삶이 녹아있는 곳이다. 감사한 곳, 사랑이 있는 곳, 우리 집 같은, 가정 같은 행복한 공동체입니다. 친목의 장소, 우리 서로 이렇게 어울릴 수 있는 장소. 슬플 때는 가서 울고, 기쁠 때는 또 좋다고 말씀드리고, 화나면 또 주님한테 가서 화내고. 제가 제일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곳이 성당이구나. 지상 낙원이다. 여기 4,000명이 넘는 신자들이 이렇게 서로 화합할 수 있고 이렇게 평화적인 복음적 신교 속에 이게 지낼 수 있다는 거는 이곳에 하나님의 은총이 풍성히 내리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형성하고 유지시키기 위해서 또 이 신자들이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행복합니다. 그래서.